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새롭게 무장하고 그 안에서 살기로 다짐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머릿속으로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다. 알았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최소한과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냉랭하지 않고 가슴이 뜨겁고 눈에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믿음, 구원, 은혜, 영생.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봄철이 되니까 우리가 땅을 파고 잡초를 뽑아내고 채소를 심고 꽃을 심고 봄철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묵은 땅을 갈라.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들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무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께 속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살아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말씀.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감동이 없어. 은혜가 나를 감동하지 못해. 종교인이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굳어지고 껍질뿐인 자가 될 수가 있다. Be careful. 이거 조심해요. 저도 여러분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책임감도 없고 무의식하고 심령이 가시덤불에 덮여있어. 탐욕, 교만, 이기심, 음란, 부정, 부패. 교회를 다닌다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요소들이 내 삶 속에 끼어들어 있다 이거지.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했냐? 더 깊이 파고들어라. 마음에 있는, 덮고 있는 가시덤불, 세상적인 것 다 긁어내 버려라 이거죠. 그렇죠? 그 잡초가 무성한 가시덤불이 있는 데다가 파종을 해봐야, 씨를 뿌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 뒤덮어라. 내가 성도인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느냐, 내 심령이 굳어져 있지 않느냐, 그 위에다 파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500명이 보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받고도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서 아무런 액션도 할 수 없다. 이건 문제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떼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라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양피를 잘라서 던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거죠.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아이,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가라. 그렇게 다짐하셔서 간신히 일어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바로 왕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저녁이 저물어서 숙소에서 여관에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하는 건 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 이것이. 모세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황망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잃어버렸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병망 중에 아들 할례를 주는 걸 잃어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와이프가 급히 깨닫고 칼도 없어. 숫돌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가져. 피가 막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형의 길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 거룩의 증표예요. 내가 사명자로 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게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지난주에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가졌다. 사명자로 나간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성결을 위한 홀리네스, 성결을 위한 씨름, 성결을 위한 싸움,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첫 이민 왔을 때 워싱턴에 죄송합니다만 왕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사 중에 강론 중에 강론 이렇게 하다가 지난 밤에 좀 과했어? 이러신 거예요. 지난 밤에 술을 좀 많이 잡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설교 중에 이렇게 그게 교포사의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도 목회자,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런데 성직자들의 탈선, 추행, 신문에 나잖아요. 애들을 건드리고 여자를 건드리고 성직자들의 비리, 성도들의 비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지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사역자로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먼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내 자신을 바라봐요. 성결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게 사명을 줘서 보내는 모세까지도 그 집안에 아들의 할례를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죽이려고 해요. 모세까지도.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섬찟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요. 십자가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간다.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님이었어. 맹인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 그런 확실한 경험적인 사건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말이야.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있었어요. 왜?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주의 바리새인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주의자로 확실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매듭짓고 무장하고 자기 충족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은혜 받았다. 사역의 현장으로 간다. 좋다. 그러나 먼저 내 자신을, 저도 여러분도 바르게 영적으로 서 있느냐.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충만했어.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만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다라면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부활하고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릴 그때, 그 나라, 그곳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역에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부득불의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파종하라.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먼저 묵을 땅을 갈아 덮어. 가시던 물을 다 덮어 끌어내 버려. 그리고 내 심령 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무장시켜놔요. 마음에 가죽을 비워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느냐? 가죽을 비워버려라. 껍질을 펴버려라.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맡았어도 아직도 세상적인 껍질을 가지고 있느냐? 비워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내가 분노를 쏟아서, 불같이 분노를 쏟아서 살아버리겠다. 무서운 경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전에 먼저 자신을, 그래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아들 할래 안 좋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바르게.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 가슴이 찝찝해요.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뱀이 이화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것 같이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해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저도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요. 자기까지 그 가시던 물 속에 있고 묵은 땅을 그대로 가지고 무슨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죠. 다 같이 보았다, 알았다, 참았다, 드린다. 천국이 보인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았다. 천국이 보이십니까?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무용을 잘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저는 성경 강해를 하면서 항상 에스겔서 22장을 기억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복음의 성,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복음의 성을 쌓고, 성 무너진데 뭡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아. 올라가면 똑같아. 우리가 화합해야 돼. 이런 자유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WCC, 그런데 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바로 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 시대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다 많았어요. 그런데 다 부패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미국의 신문을 보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을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와, 이렇게 부패할 수 있을까? 안타깝죠. 우리는 새롭게 자신을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작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저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 돈, 명예, 권세, 출세,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알지 않기로 작정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무섭게 발전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 이후, 핸드폰이 나오기 이전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컴퓨터 나오기 이전에는 설교하는 거 다 썼어야 되잖아요. 타자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짜짜짜 하면 다 나와요. 핸드폰이 가진 이유는, 그전에는 신방을 하려면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세븐일레븐 가서 지도 찾고 그래 가서 신방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주소 놓고 딱 누르면 여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여기로 가시오. 얼마나 편리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 그렇게 발달했어. 그런데도 인간이 가진 죄, 죽음, 저주, 악, 이것은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온 세상엔 죄로 가득 찼어. 온 세상이 저주 아래 빠져 무섭게 지금 파멸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먼저 묵은 땅을 갈아쳐야 돼요. 복음으로 파종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간증을 하면, 저는 대학에서 공과대학을 공부한 공학도입니다. 이 공학은 뭡니까? 원리, 원칙, 법칙, 공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 음악가입니다. 대형 성가대로 카네기홀, MBC 방송, 케네디홀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34년을 교회 음악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음악의 중요한 건 뭡니까? 음정, 그 다음에 화음, 그 다음에 박자, 그 다음에 표현, 익스프레션. 이게 중요하죠. 저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은, 성경에는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영생. 이게 신학의 흐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신학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지 않고, 요즘도 새벽기도 여러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성경 강해를 계속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열정을 가지고 25년 동안 목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음악가다,
공대 출신이다, 신학교 공부를 한 사람이다, 목회자가 성경 강해를 하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잘 따라오세요.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하고 탁월하다. 다른 어떤 종교는 세상적인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두 번째, 인생 문제의 해답, 죄, 저주, 악, 죽음, 인생 문제의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정치, 경제, 철학, 교훈 어떤 것도 해결이 없다. 세 번째, 성경을 확실하게 확인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확실하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확실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이 4가지를 제가 공학도의 마음으로, 음악가의 마음으로, 신학자의 마음으로, 성경 강해자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것을 다 확인했을 때 이 4가지, 우리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한 거,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확실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목사님 그거밖에 몰라요. 난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아주 임박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가장 어리석어요. 전도자의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내가 오늘 내 삶을 들여서 전도자로 사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금 아슬아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슬아슬 때.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다 흩어놨어요.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지금 컴퓨터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고 큰 이슈가 뭡니까? 핵무기예요, 핵무기.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서로 쏠까 말까, 쏘면 너 죽고 나 죽까? 이거 가지고 지금 분쟁이에요. 핵무기가 뭡니까?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하나님이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컴퓨터로 바벨탑을 쌓고 핵무기로 불심판을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감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거 알아요. 정신 차리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서의 무서운 경고를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이 지구의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다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지 마라. 우리에게는 불심판이 오고,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요,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이요. 불은 뭐예요? 핵무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 빨리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안 돌아오지요? 점점 계산을 해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 점점 늘어나, 천국 갈 사람이 더 늘어나면 좋은데 반대로 지옥 갈 사람이 더 늘어나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비즈니스 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점점 저 악에 빠지니까 아유 더 있어봐야 돌아오지 않는다. 도리어 있던 사람도 나간다. 그러고 마감한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 있는데 교인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거 잡수세요. 꽃다발 받으세요. 그래 봐야 그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봐야 지금 그런 형편 아니냐고요. 네? 웃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영혼 구원이 시급해요. 시급해요. 교인들은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저 북한의 뚱보 돼지는 핵무기를 쏘겠다고 계속 쏴대고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을 그냥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들으십니까?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묵은 땅을 갈라. 나의 묵은 땅을 갈라.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있어 땅이 무거워졌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어. 이 묵은 땅을 갈아내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가시덤불로 꽉 차있어. 세상적인 욕심, 권세, 돈, 명예, 쾌락 이걸 그냥 꽉 차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껍질이 전부 세상 속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이것이 오늘 모습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은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와,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성경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 아주 시급한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상 명령에, 최도의 명령에, 이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책임을 못하는 거야.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예루살렘, 온 유다와 땅끝,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 이렇게 가까운 데서부터 그 다음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 내 친지들이 예수 안 믿는다? 내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다? 버텨나가야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 저는 20년을 두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답답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죠. 때가 와요. 때가 와. 예.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어서 거길로 따라가. 이단들 아주 귀에 좋은 소리 들려주고,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들 따라가요. 뭐한 일은 안타깝잖아요. 예. 자기 귀에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절 다 지나갔어요. 이제 봄이 됐어요.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파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관제와 같이 벌써 부업이 되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라 와 하고 달려들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때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멸관을 준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어느 것이 내 걸까? 각각 생각해 보세요. 나는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 자랑의 멸관, 생명의 멸관, 어느 것이 내 것인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냐? 직접으로, 간접으로. 예.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 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모를 사람이야. 모를 사람이야. 천국 가서 말입니다. 모를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 누구요? 나 목사님 때문에, 나 집사님 때문에, 나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여기 왔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 뭐래요? 당신 때문에 나 여기 왔어. 너무 고마워요. 그런 사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난 별과 같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더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상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난 전도할 줄 몰라요. 전도할 줄 몰라요. 입으로 전도해. 아니면 요즘엔 손가락으로 전도하죠. 손가락으로. 손가락 다 같이 꾹. 안 한 사람 뭐예요? 꾹. 여러분, 나는 어떻게 전도할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는 설교 꾹 누르면 보내면 돼요. 꾹 누르면 아프리카로, 꾹 누르면 독일로, 꾹 누르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잖아요. 손가락 전도. 손가락 전도. 예? 입으로 전도하든, 손가락으로 전도하든, 주머니로 전도하든, 선교비.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갑자기 목사님 식사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식사했어요. 다 끝났어요. 고기 잘 먹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봉투를 줘요. 이건 또 뭐야? 목사님 살겠었어요.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사역을 지원하는 분도 있다. 우리는 받아서 어려운 목회자들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보낼 때가 많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네. 우리가 집적으로 전도하든, 간접으로 전도하든, 입으로 전도하든, 손가락으로 전도하든, 주머니로 전도하든, 삶으로 전도하든, 전도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 받으리, 시작.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죽은 땅을 가나. 땅을 뒤집어 엎고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같이 손 모읍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같이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